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거스르고 거스른다. 그리고 서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스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충돌을 해요. 대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이 현저히 뚜렷하게 서로를 거스르고 있다. 그런 갈등 관계가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만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몸으로 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떤 그런 의도하는 바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에 해당이 되고, 또한 이것을 이제 이 바울 사도가 하지 마라 하라라는 직설법과 명령법을 사용하면서 또다시 이 안에 오늘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극단, 양극단의 사이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때로는 인간은 무한 긍정이기도 하고 무한 부정이기도 하고, 삶이라는 게 다 사실은 그래요. 긍정적이다라는, 스포츠 운동할 때 우리가 법대로 잘 지켜야 되겠다, 이 정도의 긍정, 또 잘 안 지키면 좀 기분이 언짢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정도 부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최극단의 부정과 극단의 긍정이 또 존재하고 있고, 신앙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갈등지대에 산다는 겁니다. 다 집어넣고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궁극적 부정의 단어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 궁극적 긍정의 의미를 담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긍정과 부정의 사이, 이렇게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여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려면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뜻을 따르는 것을 부정하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물론 이 앞뒤에 쭉 연결되어 있는 문맥이 다 그렇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의 두 양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 이 세대가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이 양극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이제 그 세대를 쫓지 아니하는 특별한 시간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면이라기보다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육체의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인도하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해야 하는 성령의 도전하심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육체의 세상,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던 그 죄와 사망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의 세상,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생명의 길로 가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갈까? 전에는 바로 육체의 길을 따라갔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두 갈래길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영을 쫓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행하거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이 두 관계가 갈등 관계에 있고 경쟁자 관계에 있다는 것,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이 사역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일까?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갈라디아서 전체와 맞먹을 만큼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육체의 일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중독의 상태, 육적인 중독의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 무서운 중독이죠. 이 중독. 그리고 이제 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만큼 그 중독성이 강한 것이 그 흡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도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중독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거, 돈도 중독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섹스 이런 것도 중독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 게임에도 중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주 좋은 그런 좋은 이기적인 유익한 그런 디바이스, 기계, 스마트폰 이런 거, 이것도 중독이 가능합니다. SNS 중독이 됩니다. 카톡 사진 바꾸고 자기 표현하고 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5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이 6장 14절이죠.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그런 존재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체의 일을 쫓지 말고 성령의 일을 쫓으며,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관계에 있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고,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그 가운데 그 선택해야 하는 갈래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관하여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어 단어를 우리가 읽었다면, 지금 오늘 시간에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혁신학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6절 17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억할 바가 있는데, 그걸 영어 단어에 R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recognize 그랬는데,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될까요? 육체와 성령 사이의 불화를 알아야 해요. 거스르는 존재고 대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영어 성경에도 in conflict w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싸운다는 뜻이에요.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존재.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서로 대적하고 거스르는 이 불화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봐라, 이 성령의 일이 아닌데, 이거 육체의 일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remember, 그래서 기억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man made new,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라, 내가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 옷을 새롭게 입고 머리를 새로 이제 파마를 하고 이러잖아요. 이 파마가 영어에는 원래 원문은 permanent wave라고 해요. 그래서 웨이브, 구부러지는 것을 계속, 퍼머넌트가 영원이라는 뜻이니까 구부러진 걸 계속 하는 게 퍼머넌트 웨이브, 파마였는데, 요즘에는 피는 것도 퍼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이트 퍼머라고 하는데, 이 머리를 딱 바꾸고 거기다가 염색까지 착 하면 달라졌네, 더 이뻐졌네, 새로워졌네 생각하기 쉽죠. 남자들은 뭐 거기다 대놓고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넥타이 하나 새로 매면 그래도 탁 이렇게 하고 달라졌네, 새로워졌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일터에 가고 사업장이 번창하고 하면 딱 자기 간판을 내고 이름을 내고 이 명찰을 달고서 나 이제 새로운 신분이야, 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realize,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쾅 충격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톨레렉에 집어서 취하여 읽으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찾아볼까요? 13장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그 철학과 신학에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이교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육신의 쾌락적인 일에 빠져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물론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펴 딱 읽었는데 평소에 알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지금은 낮이다, 이제 낮이 가까웠다, 밤의 일을 거두어야 된다, 버려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꽝 하고 자기에게 도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이 전율을 일으키는 그런 도전이 되고 역사가 될 때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하기라 그랬어요. 레스폰스인데 응답하기, 이거는 성령에 민감하게 응답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일의 갈등지대에 살아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해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하라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민감하게 응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둘이 관계가 긴장 관계에 있고 대적 관계에 있고 불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주님의 뜻일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미 알잖아요. 신앙의 훈련 속에 우리는 알아요. 막 우리가 뭔가 육적인 일을 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이 육신의 어떤 그런 이 정욕과 그런 걸로 막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부끄럽죠, 우리 안에서. 그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것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와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저 어떤 신비한 느낌일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아무리 내 형편에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패배자고 항상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이 reap, R-E-A-P라 그래서 reap는 거둔다라는 말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사람들 속이면서 우리가 좋은 것 심었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것들을 심어야 되겠죠. 성령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일을 심어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그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5장 19절서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쭉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제가 뼈대만 인용해서 제가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이해하는 육체일과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이 갈등지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하고, 이 불화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하고,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성령에 민감하게 응답해야 하며,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자주 들었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다시 새로운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다면, 그것이 오늘 제목인데, 오늘을 나에게 묶으며, 오늘을 나에게 묶으며. 이 영국은 4개의 나라로 연합국가입니다. 맨 밑에는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고, 중간에는 잉글랜드가 있고, 우리가 보통 영국이라고 하는 게 잉글랜드. 잉글랜드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죠. 영국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잉글랜드, 그 다음에 위에는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 옆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아픔이 있어서 이 북아일랜드와 이 아일랜드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4개 북아일랜드까지가 이게 영국인데, 그래서 웨일즈 사람을 웰시, 잉글랜드 사람은 잉글리시, 스코틀랜드 사람은 스코티시,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은 아이리시라고 불러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가보면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대단한 명절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폭죽이었어요. 폭죽. 중국 사람들은 폭죽 터뜨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영국도 딱 한 번 폭죽을 터뜨리는 날이 있어요. 가이 폭스 데이라고 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막 그냥 폭죽을 쏘는데, 폭죽을 막 사람들한테 쏘고 막 집에다 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가는데, 그것만큼 큰 축제 중에 하나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는 날이 있어요. 성 패트릭의 날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초록색 옷을 다 입고 다녀요. 얼굴 분장도 다 초록색이고, 토끼 분장, 네잎 클로바, 그리고 초록색 옷을 입으면 아, 저게 아일랜드 사람의 축제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한 아이가 납치되어 가지고 아일랜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패트릭이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환상 중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걸어다니기를 간청합니다. 그런 마게도냐의 환상 같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이 패트릭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서, 이미 아일랜드에 기독교가 복음이 되었지만 아일랜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세인트 패트릭이
기독교의 설립자, 창시자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귀한 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한 그런 이 사제요, 또 사역자였는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패트릭스 브리스트플레이트라 그래서 패트릭의 흉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이 쭉 있어요. 그 기도문이 I bind unto myself today, 그래서 이걸 읽으면 나는 나 자신을 오늘에 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묶습니다. 삼위일체의 강한 이름을, 삼위일체의 가호를, 한 분 안에 세 분이며 세 분 안에 한 분이신 나는 이날에 나에게 영원히 묶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요단강에서의 그의 세례를,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그의 죽으심을, 향기나는 무덤에서 그의 터져 나오심을, 천국길을 그가 올라가심을, 최후의 심판날에 그가 오심을 나는 오늘 나에게 묵습니다. 쭉 내려가서 나는 그 이름을 나 자신에게 묵습니다. 삼위일체의 강한 이름을, 삼위일체의 가호를, 한 분 안에 세 분이시며 세 분 안에 한 분이신 모든 자연이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안에도 그리스도, 내 뒤에도 그리스도, 내 앞에도 그리스도, 내 옆에도 그리스도, 나를 소유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실 그리스도, 내 밑에도 그리스도, 내 위에도 그리스도, 조용할 때도 그리스도, 위험할 때에도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그리스도, 친구와 모르는 사람의 입에도 그리스도가 있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을 나에게 묵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이 날을 묶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오늘에 묶습니다. 이 오늘에 묶는다는 뜻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묶임을 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앞에도 예수님, 뒤에도 예수님, 옆에도 예수님, 밑에도 예수님, 위에도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앞을 봐도, 뒤에 보면 뭐예요? 뒤돌아보면 뭐예요? 지긋지긋한 인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아니, 뒤에도 예수님. Looking back, looking forward, 이게 학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게 이 학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거를 기억하라 이고 또 앞을 소망하라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도 주의 말씀, 앞을 돌아볼 때도 주의 말씀. 이 기도문에 따르면 뒤에도 그리스도, 앞에도 그리스도, 심지어 밑에도 그리스도. 낮고 천한 자리를 내려다 보세요. 목사님,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지 몰라요. 그 낮은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upwards, 위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사방에 위아래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묵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 안에 산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랑의 띠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띠로,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꽉 묶어서 절대로 그 자리를 뺏기지 않는 겁니다. 주님 주신 평화, 주님 주신 사랑의 능력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여전히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중간지대에서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시간에, 그런 세상에, 그런 갈래길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주여 오늘 나 자신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묻겠습니다. 예수 안에 단단히 접붙임을 하겠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실 때는 승전가를 부르며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